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6월 8일 수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라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피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하는 반면 사울은 갈수록 왕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는 커져만 갔지요. 사울은 어제 본문이었던 18장에 이어 오늘 19장에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울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다윗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단과 미갈이지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아주 좋아했지요. 18장 1절에서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런 다윗을 향해 언약을 맺고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우정을 갖고 있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일을 다윗에게 조용히 말하며 속히 피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피신시킨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며 그가 결코 아버지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으니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하며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손에 단창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과 같이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령을 떠나게 하려고 할 때 사울이 단창을 다윗을 향해 던지게 됩니다. 다행히 다윗은 창을 피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도망친 다윗을 사울은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아침에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이 사실을 한 그의 부인 미갈은 다윗에게 알리고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 그를 피하게 했습니다. 그의 침상에는 다윗을 대신하여 우상을 가져다가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의 집에 당도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미갈은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속이며 전령들을 돌려 보내며 다윗이 도피할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금방 들통나고 말지요. 결국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하여 그동안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다 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요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지요. 이에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죽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임해 그들이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알려 사울이 다시 한번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 역시도 예언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지만 그들 역시도 예언을 할 뿐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사울은 라마 나요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는 그의 목표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지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요나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맹세마저 무색할 만큼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지고 온 인물이죠.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수금을 연주하여 악한 영이 떠나게 해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단짝이며 자신의 딸 미갈의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였습니다. 요나단은 이런 다윗의 무고함을 변호했고 딸 밀갈도 다윗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한 맹세까지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날마다 감사하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가족인 요나단과 미갈을 통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예언케 하셨고 결국은 사울도 원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무슨 예언을 하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뚫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만인이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전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무엇에 사로잡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